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신약 성경 362쪽 맞죠? 362쪽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예배, 그죠? 구약의 예배, 구약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들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까 그 생각을 했는데 많이 길어졌죠. 오늘 하고 한 번 더 하면 구약 시대와 중간기까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의 예배,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예배의 방식은 제사의 방식이라 그랬죠. 제가 계속 구별해서 구약 시대의 예배의 방식이 제사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섞어가지고 써가지고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렇고요. 이게 신학이 없이 성경적이지 않게 막 섞여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도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제사의 제도부터 시작됐죠.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의 제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했던 방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신에 대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대상이 일월성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늘의 달과 별과 뭐 해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 그 대상들이 막 그랬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들, 사람들은 어땠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들이 이제 모세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하는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니까 룰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가전제품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전제품을 사면 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뭐 인생 뭐 하루 이틀 산 것 아니니까 사용 설명서 없이도 대충 다 조작할 줄 알지만, 그러나 모를 때는 어때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그냥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 그죠? 그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5장 이후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시기가 좀 바뀌죠. 그 이전에 율법을 따라서 예배할 때는 어디서 예배를 했냐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조차도 어떻게 지으라고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주셨죠. 기둥은 몇 개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실은 어떻게 하고, 무슨 색깔로 하고 다 설명해 주셨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뭐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 벽은 무슨 색깔로 하고, 등은 LED 등으로 할 건지, 일반 삼파장 등으로 할 건지, 긴 등으로 할 건지, 짧은 등으로 할 건지, 몇 와트짜리로 할 건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드디어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부분들은 그것이에요.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방식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서 생각했었습니다. 제사의 방식과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용어들이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용어를 얘기했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네. 네 가지 용어들을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렇지. 화제는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전제는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의 바울의 고백에서 더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됐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제사의 목적과 관계에서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방식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번제. 그지? 번제는 삶의 고백을 담는다 그랬어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갔던 사실은 절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가 던져놓고 방관하는 자, 관람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목사가 앞에서 쇼하는 것을 관람하려고 앉아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딱 팔짱을 끼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인도를 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재미없으면 졸기도 하고, 보다가 재미없으면 딴짓하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도 그렇게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그 노심초사해 가지고 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드릴 수 없으니까. 오다가 조금이라도 찢기면 드릴 수 없어요. 제가요, 쓰레기 정리하는데 저는 좀 성질이 좀 들어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뭐 장갑 끼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에도 뭐 매주만데 막 쓰레기 막 있는데 막 사실 저는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매주일마다 막 치는데요. 그거 뭐 장갑 끼고 막 이렇게 못해요. 그냥 손으로 다 쓸어 모아가지고 손으로 다 봉지에 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막 손에 상처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양을 데리고 오다가 제물을 데리고 오다가 그렇게 오다가 상처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처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 때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가지고 왔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딱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딱 드리면 제일 먼저 뭐해요?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죄가 내가 죽지 않고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럼 대신 그냥 죽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것처럼,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그 제물을 죽입니다. 목을 따서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잘라서 속 안에는 내장을 다 빼가지고 똥까지 다 빼서 태워서 버리고, 그리고 각된 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운다.
그걸 누가 하냐고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이 떠져서 죽을 자라는 고백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관람하는 자로는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 올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우고 또 필요할 때는 제사 요건에 따라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일식들을 통해서 그 제물을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 냄새가 좋죠. 그죠? 뭐 소고기, 돼지고기. 우리 또 권사님도 일하시니까 싫으실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고기 구워 먹으면 냄새가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리면 냄새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렇게 다 태워 버릴 때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지 않대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제사할 때 그 연기와 함께 냄새가 나잖아요. 그 향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표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요, 우리가 온갖 마음들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주 앞에 나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향기는 참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는 계속 우울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 예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들이 은혜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찬송을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별로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 마음도 움직임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반복되면 그 속에서 기쁨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죠. 그럼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직장인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굴러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무료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각이 떠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돌아가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죠. 바라는 것은 예배당 자리가 채워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그 기쁨들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예배당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그 기쁨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이 자리가 부흥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올 때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부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주의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의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삶이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그런 예배당은 수시로 드나드는데 그 속에서 역사가 없죠. 전도하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막 교회에서 이벤트를 걸고 상품을 걸어대야 막 그 전도하는 희응용을 하고 막 열심을 내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다시 이렇게 가라앉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주 안에서 변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쁘면 왜 그 기쁨을 안 나누게 되겠어요? 그지? 근데 아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늘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으면 누구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그지?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예배 때마다 기쁘면 더 자신 있게 말하고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번제는 그런 것이 삶의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라 그랬죠.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제를 우리 일상의 것들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 그랬죠. 감사의 제사.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반박을 제가 이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피의 제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다 그랬어요. 화목제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드려진 제물을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라 그랬어요. 태워서 하나님도 받으시고 일부를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와 가족도 다 먹는 화목제는 그러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한 식구가 먹는 식탁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찬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라 그랬습니다. 속죄제, 죄를 회개하는 제사. 제사의 아주 큰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오면 주일 예배 수보 순서에도 보면 예배 때 초창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의 기도죠. 그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니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속건제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속죄제와 속건제 둘 다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뭐라고요? 속건제는 보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러죠. 로마서에. 그래? 죄의 결과, 죄의 대상, 싹슨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죄의 싹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속죄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속건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성막지대가 끝나고 성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이제 성전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제사를 보면 성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셨던 것처럼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감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구는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누구는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그것까지 명령하셨어요. 그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이 참 순수한 사람이었잖아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막에 임재하고 계셨으니까 초라한 천막에, 그러니까 텐트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늘 불편했던 사람, 그죠? 그 다윗이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가 막으시죠? 하나님이 막으시죠. 왜 막으셨어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울과의 대적 관계에서, 블레셋과의 대적 관계에서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배당 건축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에서 차출되어 나서 횡성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횡성에 내려서 군 생활할 때 1970년대에 지어진 나무로 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이 강대상 앞에서 물이 막 새요. 우리 혹시 은평중학교에도 경험이 사모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앞에서 물이 새가, 비 오는 날 예배를 드리면 이걸 받쳐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종 일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예배인들 하면 그래요. 이게 참 어적 답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요. 이렇게 교회 재정을 보니까 예전에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교회 재정을 비축해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모아둔 재정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간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어요.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데 너무 비가 오고 막 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부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대장까지 설득이 다 됐어요. 그리고 저 외부에 어떤 한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비용 전체를 다 지원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죠. 이 예배당을 짓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예배당을 못 지었어요. 갑자기 속초에 잠수함이 넘어와가지고 제가 거기 불려나가서 3개월을 밖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연락이 다 끊겼죠. 뭐 요즘처럼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돈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더 급한 다른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거기를 다 써버리고 우리는 순서가 다 돌아가 버린 거죠. 돌아왔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듣니까 몇 천만 원을 준비해서 이렇게 딱 준비해놨는데 연락이 안 돼서 끊겼다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제대를 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 기도 주간에 그쪽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부대 예배당이 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는데요, 그 옛날 예배당은 그대로 있고 그 앞에 빨간 벽돌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와, 너무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예배당 앞에 딱 섰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야.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나 예배당 건축하는 거 아니구나. 마음이 있다고, 내가 보기에 당위가 있다고, 내가 보기에 될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 아니구나. 그지? 다윗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고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감도까지 다 받았는데도 너는 못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배당을 다 짓죠. 성전을 다 짓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중요한 몇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는데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어디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구름의 모형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좀 상식이니까, 기독교 상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법궤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돌판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법궤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의 속죄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뚜껑이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임하셨는데, 이제 법궤가 어디로?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상 8장에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
지금 이제 성도님들하고 좀 가서 좀 보고 싶은 게 그것인데,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또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성전,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성막이죠. 성막, 모세에게 허락된 성막을 성경에 이야기한 그대로 실 사이즈로 만들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레마을에 있고, 하나는 광흥교에서 하는 수양관 안에 있는데, 두레마을에 있는 거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광흥교회에서 하는 건, 수양관에 있는 것은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사이즈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휘장도요, 이렇게 처음에 성소 들어가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하는 휘장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휘장도 그냥 보면 놀라워요. 되게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거든요. 두께도 대단히 두껍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막은요, 제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대로 짓기도 했지만 성막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제한은 뭐였냐면, 이동하기에 용이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무겁게 멋있게 이렇게는 할 수 없었어요. 내신 그대로만 장식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시면 이제 다 철거해 가지고 들고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 여기서 멈추자 그러면 다시 거기다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40년을 했으니 크고 무겁고 화려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고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가장 좋은 것들, 튼튼한 것들로 쓰기 시작하고, 온갖 금은으로 다 채워서 그 안을 채워놓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바꾸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함께 수금과 나팔 같은 악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 전에는 찬송이 곡조 있는 노래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명확하게 바뀌냐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 이전의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그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오다가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죠? 수레에다가 이방 신상을 옮기듯이, 그렇게 이삿짐 옮기듯이 옮기다가 사람이 죽고 실패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이제 옮겨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옮겨올 때에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길 제사장들을 다 세워놓고 남은 레위인들 중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택합니다. 그 세 사람이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만이라는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우리가 시편 읽을 때 좀 익숙하지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역시 시편에 아삽의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단 혹은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시를 쓰고, 또 그 외에 여러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찬양대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만 있는 찬양대가 아니라 악기를 사용하는 찬양대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에 그것이 세팅이 되어져서 그게 솔로몬 시대에 온전히 다 형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이후로 제사를 드릴 때 열왕의 시대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방식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자, 다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기원했을까요? 여기로부터 기원했죠. 그리고 대부분은 시편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낯설지요. 찬송가 하나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은, 모든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은 시편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실 찬송은 뭘 기반해야 돼요? 시편을 기반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복음성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배 중에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나오는 이제 우리 통합 찬송가로 바뀌고 나서 복음성가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도 들어오고 여기에 모인 우리도 들어왔는데 심지어는 합동 측에서 총회에서 결의한 찬송가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찬송가 안에는. 그러니까 분별하여 불러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시편으로 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시편으로 된 찬송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찬송을 할 때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찬송의 내용들이 바뀌었고 이 다윗 때에 이 제사장들을 24반차 그러니까 24조로 나누었어요. 12명씩 288명을 뽑아가지고 24조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주를 찬송하는 레위인들도 역시 똑같이 24반차로 나누어서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찬양하는 일은 언제나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배 행위가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윗 때부터도 그런 조금의 징조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성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죠?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죠. 저는 은평중학교에서 한 번도 그 안에 기쁨 가운데 춤추면서 예배드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또 춤추고 기도하고 또 회상하고 고백하고 다양한 예배의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이 11조와 또 다른 예물들을 목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왕이 주도가 돼서 예배한 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모임들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교회의 전통은 사실은 함께 상을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함께 상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핵심이 되는 건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리고 성찬과 함께 애찬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구약시대로 넘어옵니다. 성전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그 성전의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예배가 다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냐면 솔로몬의 말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았다는 것, 그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던 것, 나를 사용했던 것,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안 돼요. 왜요? 늘 신앙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 이후의 열왕의 시대에 이러한 예배의 내용들은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과 여건이 바뀔수록 그런 예배 요소들도 하나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레위인들조차도 타락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각지에 다 포로로 흩어졌지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었잖아요. 에스겔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성소가 되겠다 그러셨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다가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70년이 차서 돌아오면서 성전이 또 지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 성전이 또 무너지고 또 로마의 시대에 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이 그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다 짓지 못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거를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면서 성전 되신 자기를 비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회당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이 회당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의 근간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당 예배의 순서들과 초대교회 예배 순서들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 예배 순서에 좀 보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의 예배 순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꼭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요? 안 하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제사의 용어들은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요, 44장인가요? 43장인가에 보면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혹시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전에 모여서라는 말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비유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심각한 이단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당과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와 제물로 비유해서 많이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심각한 이단이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때 나오는 제사와 제물과 그 모든 것은 뭘 예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을 잡으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지요. 근데 꼭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제단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계속 죽여야 돼요. 예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죽여요. 죽이고 또 죽이는 것 꼴이 돼. 그 심각한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린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초신자들은 예배와 제사를 다 헷갈려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면 기존 신자들이 다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사가 제일 크고요, 잘못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성전이라고 교회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도 찢어졌고 돌들도 다 터졌고 이미 교회 예배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니 찬송가에서도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 성전에 모여서가 아니라 앞전자를 써가지고 주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인식하고 불러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 성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용어도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제단 앞에 모여서 주 앞에 제사를,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 주어진 성도들의 예배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물론 비유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혹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온 사람들은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할 때 비유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초신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의 제단에 피를 부으시고 뭐 이런 기도들도 막 나오는데 거기에 또 아멘 하고 있어요. 아주 속 터지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엉망일 때가 많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신앙이 있는가, 신학이 있는가, 성경을 아는가 싶을 정도로 기도의 내용들이 엉망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우리 교회는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고 30년이 넘도록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오셨으니까 가르치신 대로 배워서 가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은 다 용어들은 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어들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여러 가지 특징들, 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지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도 감사, 내 죄를 용서하심도 감사, 내 삶을 인도하심도 감사, 나를 책임지심도 감사. 그 모든 감사함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경거망동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없고 분주할 수도 없고 졸 수도 없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들이 나오겠어요? 둘 중에 하나죠. 감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감사한 자는 그렇게 반응을 나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다고요? 거룩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야.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 그걸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네가 예배하러 나왔다가 예배 자리에서 친구와 형제와 불화했던 일이 생기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약시대 때 성도들과 우리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는 자의 적극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만 가지고 와서 관람하는 자가 예배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여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효도형 예배자 있습니다. 그치? 엄마 아빠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냥 그래 내가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일주일에 1시간 내가 희생하마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합니다.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밥 사주고 선물해 주면서 막 5만 원 알랑망고로 다 아껴가지고 예배 자리에 데려올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나온 사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는 자리로 데려오는 것은 대단히 복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고 구원을 고백이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본은
적극성입니다.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3일밤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참 나오는 것, 시간 맞추는 거 쉽지 않지요. 오늘 김 권사님도 나오셨지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7시 예배 시간 맞추는 거 어렵습니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6시, 7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 7시 예배, 7시 반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시지 않고 이제 은퇴하셔서 사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그 적극성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것이 적극성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길 바라고, 그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시험에 듭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앞에 서서 있다가 딱 어떤 사람의 행동에 딱 꽂히면 말하던 것, 설교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딱 멈춰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그게 시험에 듭니다. 근데 제가 다잡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는 프로다 그러셨어요. 주어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프로다. 적어도 예배에서만큼 목사는 프로여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릴 때마다 제 마음을 딱 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프로다. 예배하는 자여야 된다. 마음을 다 잡지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쭉 지나가다가 딱 장난치는 성도를 볼 때마다, 조는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탁탁 걸릴 때마다 막 흔들리면 다시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래도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하루의 일과를 살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더욱 준비하고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오고,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고, 한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오고, 주 앞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가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주의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예배들을 3주간 동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예배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수요일날 3일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가면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식상한 예배,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위기를 이제 직면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좀 살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